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성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 보혜사를 경험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의 태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출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기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 인격이 있고 각 격이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치에서 아들의 이치에서 보혜사의 이치에서 각기 사역을 하되 그 본질과 영광과 이엄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 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로,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믿고 순리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뭘 도대체 하셨는가 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1인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3인칭을 사용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공의 창조자가 되셔서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신비한 그러한 하나로서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는 먼저 계시고 성자는 그 다음에 계시고 성령은 그 이후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함께 하나가 되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내가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마음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 인격이 있고 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각기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뭘 하시는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이루시고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되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말은 반드시 결사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테스트를 봐야 테스트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데, 에베소 도시에는 어떤 길이 있었는가 하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례 의식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술 기운이 돌면서 알딸딸 할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십니다. 그러면 술 기운이 돌잖아요. 전혀 경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데, 알코올 기운이 막 돌면서 기분이 몽롱하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는, 완전히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정도까지 되어지면서 항울경에 빠지게 됩니다. 엑스타시를 하게 되죠. 그때 항울경에 빠지게 되었으면 이런 반드시 사람들은 인간의 욕정에 이끌려서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겠다는 거죠. 방탕한 것이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이성을 잃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회의 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뭐 가수가 이런 알코올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통제력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알코올 기운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판단과 결정과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으면 단지 알코올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취해서 그 취한 기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고자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기운과 힘과 마력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기운이나 세상의 어떤 마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고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나의 내면에 예수로 충만하고 나의 생각에 예수의 생각으로 지배가 되어지고 내 모든 삶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는,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는 이 말씀은 플라리스테라고 하는 헬란, 플로루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따라서 할까요? 플로루스테. 이 말은 네 가지의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이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다. 나는 성령 충만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로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서 많은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그렇게 성령 세례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능력으로, 그 기운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로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생각, 삶의 정돈, 삶의 경건과 거룩과 신령함을 추구해가는 이러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가치나 기준을 집중할 때 집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테스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이치와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지금부터 영혼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죠.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늘의 그 모든 것을 품게 되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있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글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야, 참 멋지다, 귀하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게 보게 돼. 여러분, 정신이 이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기 긍정, 자기 세움, 자기 축복, 자기 칭찬, 자기 대견스러움, 자기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비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들을 봐도 감동이다, 감동.
목사님 지겨워요. 아닙니다. 감동으로 보입니다. 감동.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매가 나의 아내가 되었는고. 볼수록 귀하도다. 남자들이 아멘 좀 해봐요. 성령이 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 하나님의 상급으로 봅니다. 열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감동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자를 창조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도 이렇게 존귀한 성도들을 한 공동체에서 지체로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그저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놀림이 오는 것은 지금 성령이 고갈됐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고갈되어지면 자꾸만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과 썸뿌리가 자꾸 돋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고갈되어지면 또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또 예배를 드려. 예배가 너무 많아. 한국교회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아멘 또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저 범사에 늘상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나뉘어 주셔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면 일만 행하면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다 이렇게 잘 되는 이런 풀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콧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기 십상이라는 거지. 왜 저분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자꾸 비교의식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좌절 절망 속에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만해서 우울의식으로 말미암아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 세상적인 이 가치관과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약 실패하고 어려우면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잣대로 자신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의지하고 더 친숙해지고 친밀해지면서 반드시 하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변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해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병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감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안 해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언제나 건강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몸속에 아주 악한 종양이 생겨서 어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손을 뗄 수 없다. 그런데 잔병치레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가서 정기검진하면서 체크하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받으니까 여러분, 잔병치레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모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해 보십시오.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 불평거리만 자꾸 보이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으면 중간 것, 큰 것, 대단한 것 다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요. 요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 참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IMF 유도 안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유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반타작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잘 이렇게 체계를 시켜서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만만의 준비를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가다 보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질병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서 가족을 보니까 가족이, 부모님은 나에게 최상의 권위자이시고 내가 잘 섬겨드려야 될 대상이시고, 자녀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남편은 나의 머리고, 아내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사랑하겠노라.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헐뜯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잘 질서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교회의 질서를 건의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저 순장님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저 수일학 교사를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로 포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로 포고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면 성령이 고갈된 교회는요, 얼마나 무리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이건 질서도 없고, 이건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회를 세웁니다. 민족을 세웁니다. 세계 열방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하여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와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그 좋은 성령 충만함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채워주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문도가 모였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돼서 역사에 대한 길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120문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시대마다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드라이브를 할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어떤 모임을 인도하거나 모임에 갈 때마다 날 마음속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려올 때도 성령 충만함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주옵소서라고 사모하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성도 교제를 해도 어떤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요, 부러지저라는 것입니다. 부러지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다. 오로지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로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라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중그룹으로 모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기도할 때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롭게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여러분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0명이 다 자신들을 내어드렸어요. 성령의 역사 앞에 내어드렸어요. 성령의 물이 흐를 때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한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필요 없습니다.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절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신앙관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성령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들은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천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성기의 은사,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지금 펼쳐 왔기에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좌뇌가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대로 아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한 시대에 만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